샬롬, 안녕하세요. 신구약 뼈대 세우기 성경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할 김종옥 목사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구약 뼈대 세우기 공부를 하게 된 거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구약 뼈대 세우기 공부를 이제 앞으로 한 24회에 걸쳐서 하게 될 텐데, 이 공부가 어떤 공부인가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인 개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뼈대 세우기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대충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할지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신구약 뼈대 세우기 공부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특별히 성경의 75%에 해당하는 그 내러티브, 성경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이 이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을, 그것의 뼈대를 이렇게 먼저 세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공부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죄종들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그것이 내가 듣고 내가 공부하는 부분이 어느 위치에 어느 부분에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큰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24회 공부하는 동안에, 나가는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꼭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제 칼라링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마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과 같은 노란색, 그린색, 그리고 파란색, 가능하면 또 빨간색까지의 마커를 또 준비를 해주시고, 교재를 또 준비를 해주셔야겠는데, 이 교재에 대해서는 오늘 공부가 끝날 때쯤 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 신구약 뼈대 세우기 공부를 이제 준비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나 하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49살이 돼서 이제 장로 때 은혜를 받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이제 부르셔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7년 전에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졸업하기 한 1년 6개월 전에 1개월 동안 제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그리스, 터키, 로마를 성지순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지순례를 하고 찍어왔던 많은 사진과 또 지도를 통해서 보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 나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보통 성지순례를 하고 오면은 그 본 것으로 그저 여기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녔던 갈릴리 바다라구나 하는 것 정도로만 하고 끝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찍어왔던 사진과 모든 지도들의 그 자료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과 연결시켜서 성경 공부에 유익함을 주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이제 착안을 해서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구약 뼈대 세우기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한번 다녀오면은 오래 기억에 남지요. 그래서 그 기억을 이제 잊어먹지 않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제 뼈대를 세워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공부할까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3927 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근데 구약을 39권을 좀 더 이렇게 나누면은 역사서
이제 17권과 시가서 5권과 예언서 17권, 그리고 신약의 27권 가운데 역사서 5권, 그 다음에 서신서 21권, 그래서 예언서 1권 해서요, 신약이 27권인데, 저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에 어떤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왜 그것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역사서에 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것은 역사서를 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이제 17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이제 쭉 스토리를 이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역사서다 하면은 복음서 4권과 그리고 그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약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퍼져나가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는 사도 바울 서신서를 연결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약의 17권의 역사서와 신약의 5권의 역사서와 그 다음 21권의 서신서 가운데서 사도 바울 서신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뼈대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그 구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은 그저 다른 그 책처럼 이렇게 무슨 도덕적인 종교들이 얘기하는 도덕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셨던, 그리고 역사 속에 오셔서 인간들을 만나 주셨던 스토리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그 지명을 이제 제외하고 또 그 배경을 우리가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는 이 5권을 공부하게 될 때요, 이것이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조,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리고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이르는 그 족장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 인도하셔서 또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가 그 다음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에 걸쳐서 있었던 그 스토리는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룻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사사 시대를 거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고 통일왕국과 분단왕국, 단일왕국, 다시 말하면 왕정시대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통일왕국, 분단왕국, 단일왕국 시대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라는 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고, 북왕국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고, 또 유대 왕국이 멸망당하고 나면은 이어지는 스토리가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 하면은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에 대한 그 스토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몇백 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이제 점점 그 예루살렘 밖에서부터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나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 이제 나가고 유대에서 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제 증거가 되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점점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에게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의 날에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쭉 공부를 하면서 짚어볼 책들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이 역사서 말고요, 시가서와 지혜서를 포함해서 시가서,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다 하면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이제 포함한 것이 이제 예언서가 되겠는데, 예언서는 이 통일왕국 시대, 또 특별히 분단왕국과 단일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언서지요. 그리고 이 시가서와 지혜서는 욥기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이러한 책들 시가서와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것들도 결국은 이 통일왕국과 분단왕국, 단일왕국 시대에 있었던 살았던 그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를 통해서 또는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의 이 역사서는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고 스토리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가서와 이 지혜서 또는 예언서라든가 이 서신서, 이 책들은 결국은 역사서를 보강해주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이 보강해주는 책이 뭐냐 하면은 서신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시대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서와 일반 서신서가 이 역사서를 좀 보강해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주의 날, 마지막 날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예언서, 즉 말하자면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 수 그 주의 날에 관해서 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구약 뼈대 세우기를 하면서 공부할 것들은 주로 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사도 바울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에 대해서 쭉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었어도 어떤 분들은요, 모세와 아브라함을 얘기를 할 때 모세가 과연 먼저 있었던 시대 사람인가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시대적으로 먼저 있던 사람인가를 이제 이렇게 혼돈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신구약 뼈대 세우기를 공부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이러한 착오가 없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나는 과연 어느 부분에서 읽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또 공부하게 될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인 시대 변천. 자, 여기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 도표에는
제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오셨던 이 때를 제로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부분 화살표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부분은 주전 BC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서기, 지금은 2005년이 되겠죠. 예수님 오신 후로부터 2005년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데 자 여기에 여러분이 보실 때 보면은 2000 BC 있고 1500 BC 있고 1000 BC, 500 BC 그 다음에 제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기본적인 시대 변천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떤 주요 인물이 있었나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2000년과 1500 사이에 어떤 그 큰 사건이 있었나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이제 전체적인 뼈대가 잡혀져 나가는데요. 먼저 2000 BC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000 BC 하면은 아브라함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청동기 중기 시대인데 여러분은 그저 청동기 중기 시대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0 하면은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00 하면은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모세를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나 통일해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는 제가 2000 하면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1500 하면은 이제 여호수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0 하면은 이제 다윗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 그 다음에 500 하면은 다니엘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로 하면은 물론 예수님이 되겠죠. 그러므로 자 1500 하면은 청동기 이제 후기 시대인데요. 청동기 후기 시대는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여호수아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00 BC 하면 다윗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0 하면 다니엘, 페르시아 시대 때 다니엘, 그리고 제로 하면은 이때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로마 시대와 예수님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반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은, 또 기억이라는 것은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복했을 때,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서 여러분 것이 되게 되는 거죠. 저도 지금 고등학교를 다녔던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수십 년이 되었지만은 그 고등학교 때 반복을 많이 하면서 암기했던 뭐 주기율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암기했던 것들이요. 그 당시에 공부했던 것들은 지금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몇 가지 암기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암기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저와 함께 그저 리피트를 하면서 한번 암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 저 도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암기를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2000 하면은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1500 하면은 여호수아를 기억하시고, 1000 하면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500 하면은 다니엘, 그 다음에 제로 하면 예수님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2000 할 때 여러분 입속으로 한번 저를 따라 말씀을 한번 입으로 한번 말해보기 바랍니다. 2000 1500 여호수아, 1000 다윗, 500 다니엘, 그 다음에 제로 예수님. 그러므로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예수님. 뒤에서부터 얘기한다면은 제로가 예수님이 되겠고 500이 다니엘, 1000이 다윗, 그 다음에 1500 하면은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에 2000 하면은 아브라함.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00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봅니다. 2000 아브라함이죠. 1500 여호수아죠. 1000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 하면은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 하면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예수님. 밑에서부터 한다면은 예수님, 다니엘, 다윗, 여호수아, 아브라함.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2000과
1500 사이에 500년씩의 그 시간의 인터벌이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사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함께 이 인물들과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은 그저 구약의 스토리가 한 번에 다 그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자, 2000과 1500 사이에는 500년의 인터벌이 있지만은 그 사이에 400년의 종살이 기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종살이 가게 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인도해 내시죠. 그래서 400년의 종살이 기간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1500과 1000 사이에 이 500년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중요한 사건 400년의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과 500 사이에 이 500년이죠. 거기에 400년의 왕정시대다 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공부했던 통일왕국, 또 분단왕국, 단일왕국 그 시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400년 이전, 왕정시대 이전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또 남왕국 유대 왕국이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그 400년의 왕정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가서 있던 포로 시대 때 있던 선지자지요. 근데 이 포로 귀환한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400년의 침묵 시대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뭔가,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와 다윗과 다니엘과 예수님을 기억하되, 또 2000과 1500 사이에 이제 400년의 종살이를 기억하고 400년의 사사시대, 400년의 왕정시대, 400년의 침묵 시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에 특별히 종살이는 성경에 보면 400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430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약 400년, 왕정시대는 북왕국이 이제 더 짧고 남왕국이 더 길죠. 그러나 제가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쉽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약 400년 정도, 두 왕국의 기간을 더하고 나누기 2 했더니 한 4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00년의 왕정시대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침묵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도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2000년과 1500 사이에 무슨 시대가 있죠? 400년의 종살이 시대. 그리고 1500과 1000년 사이에는 400년의 사사시대, 그리고 1000년과 1500, BC 1000년과 BC 500년 사이에는 400년의 왕정시대, 그 다음에 포로로부터 돌아왔던 500년부터 제로까지는 400년의 침묵 시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함께 다시 아브라함부터 우리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2000 아브라함이죠. 1500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 하면은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 하면은 이제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로하면 예수님이죠. 자, 2000년과 1500 사이 첫 번째 400년 무슨 시대라고요? 종살이 시대 400년. 그 다음에 1500년과 1000년 시대 또 400년인데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400년. 그리고 다윗과 다니엘인 1000과 500 사이 400년 무슨 시대라고 했습니까? 왕정시대 400년.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무슨 시대라고요? 400년의 침묵시대. 그러므로 400년의 사건들을, 주요 사건들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보면 400년, 종살이 400년, 사사시대 400년, 그 다음에 왕정시대 400년, 침묵시대 400년, 종살이 400년, 사사시대 400년, 왕정시대 400년, 침묵시대 400년. 여러분, 이 도표를 여러분 지금 보시고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요. 꼭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몇 번 제가 이 도표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00년, 종살이 400년, 사사시대 400년, 왕정시대 400년, 침묵시대 400년. 자, 이
프레임을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다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좀 복잡하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책들이 어떤 것인가?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겠죠.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보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과 셋, 이 주요 인물들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천지 창조에 있을 때 사건들,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 궁창 위에 참 그 물과 또 궁창 아래 물, 또 땅과 바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태양과 달과 별을 이제 만드셔서 첫째 날에 창조한 곳에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와 새를 다섯째 날에 이제 만드셔서 두 번째 날에 만드신 그 환경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또 동물을 지으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땅과 바다에 이제 살게 이렇게 하신 이 천지 창조에 관한 이 사건들을 좀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아 셋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가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을 이제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경건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실패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셋이라는 경건한 자녀를 낳게 되고 셋을 통해서 노아 여러 이제 자녀를 주시다가 노아 때에 그러나 그때 참으로 세상이 죄악으로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로 이제 진멸하시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하셨는가, 어디에서 택했는가 하는 것을 또 공부하면서 또 야곱, 이삭과 이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주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애굽으로까지 내려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도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또 그 다음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00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시가서의 욥기를 제가 이제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족장 시대 때 이제 기록된 책이다라고도 말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왕정 시대 때 또 사사 시대 때 이때 이제 기록된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도표에서 시가서와 지혜서를 그저 함께 몰아서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거의 그 창세기 이후에 족장 시대 때 이제 기록된 책으로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쭉 아브라함의 그 생애에 대해서도 또 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이 종살이 400년을 거쳐서 이제 출애굽하게 됐는가, 출애굽 사건에 대한 그 지도와 함께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에 대해서 중부 지역을, 여리고를 포함한 중부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을 정복하고 또 북쪽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로 바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그때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데, 그 사사시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또 좀 하게 되고요. 사사에 대해서는 여기 온니엘로부터 이제 사무엘까지 사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사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사인 드보라와 기드온이라든가 또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멸망당하고 나서 포로로 가서 포로 시대가 되게 되는데, 지금 이 도표를 보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에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울을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을 줘서 그때부터 통일 왕국 시대가 됩니다.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 시대를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다 하는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죠. 갈라지게 되어서 이제 합쳐서 말이죠. 포함해서 에버리지 그저 통일왕국과 분단왕국을 포함해서 한 400년의 왕정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인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722 BC에 멸망을 당하고, 또 남왕국은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지속이 되는데, 이 시대를 단일 왕국 시대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586 BC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되기까지의 그림으로 여러분 표시해 드렸던 그 도표입니다. 이제 이 도표를 여러분 몇 번 보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작은 도표에 이제 아수리아와 바벨론이 있죠. 아수리아가 가장 부강했을 때 722년,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고, 그때부터 아수리아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면서 612 BC에 와가지고 니느웨가, 아수리아 수도였던 니느웨가 멸망을 당합니다. 어느 나라에 멸망당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아수리아는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서, 바벨론이 상당히 부강했을 때 약 586년에 이제 남왕국이 유다 왕국이 시드기야 이제 왕 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또 머릿속에 좀 넣어두어야 할 그러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한 118년 정도가 되는 이때 통일왕국이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어서, 북왕국은 여로보암,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돼서 이제 분단 왕국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되고, 결국은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남왕국이 또 유다 왕국이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포로를 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또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표가 통일왕국 시대 때 있었던 또 왕과, 그 다음에 유다의 그러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고 나서 남왕국의 왕들, 여기에 이제 빨간 색깔로 이름이 되어 있는 이 왕들이 있습니다. 이 왕들은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하얀 색으로 아사왕이라든가 여호사밧이라든가 요아스라든가 아마사라든가 우시아, 이런 히스기야, 요시아, 이런 왕들은 선한 왕으로 기록된 왕이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전부 빨간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이스라엘 왕 가운데는 선한 왕이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더라, 여로보암을 쫓았더라. 악했던 왕,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쫓아서 전부 악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때 왕정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 중요한 사건들, 특별히 왜 북왕국인 이스라엘 왕국과 남왕국인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알 숭배 사상이 이제 베니게로부터 북왕국까지 들어오고, 북왕국에 들어와서 남왕국까지 이제 하나님 숭배 사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로 가게 된 그 주요 사건, 여러분 이 주요 사건을 여러분 알게 될 때 성경의 참 열왕기 상하라든가 역대 상하를 공부하게 되면은 상당히 지루하고 여러분 읽어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건들을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 또 지도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면서 공부하게 될 때 우리 저와 함께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열왕기 상하가 재밌어지고 역대 상하가 재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되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제 침묵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죠. 그러다가 세례요한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때를 400년의 침묵시대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 어떤 모습으로 온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스토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4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함께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명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으시고 나서 또 이제 사도 바울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도표도 또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도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에 함께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머릿속에 기억에 오래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당하죠. 그럴 때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이제 왕국으로 이제 남쪽에 남아있죠.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상당히 부강하게 됐을 때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수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는 612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조금 있다가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남왕국인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 도표를 보면서 좀 복잡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합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게 될 때 특별히 이 포로 시대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바벨론과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왕에 의해서 바사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바사왕국은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이제 네 나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톨레미 왕조와 셀루키드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잠시 동안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게 되는데 그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잠시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통일되었던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좋은가 하면은요, 성경에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은 이 신구약 중간기를 알아야지만은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서 같은 것은 우리가 다니엘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500년, BC 500년 이전의 사람인데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리아, 바벨론, 바사 왕국, 또 그리스 왕국,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그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되고 언제 왜 멸망됐는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이제 다니엘서가 이해가 되고 또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님들이라든가 또 성경을 많이 공부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신구약 중간기도 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도표를 만들 때는 우리 저와 함께 공부하는 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정치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쉽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헤롯 대왕이 나오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 대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얼마 있다가 보면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보면은요, 이제 헤롯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도 보면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이렇게 보낸다. 그래서 헤롯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그러면 헤롯이 죽었는데 어떻게 또 헤롯이 나왔나? 좀 이렇게 그 당시에 정치적인 배경을 잘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정치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성도님들이 알 필요가 있고, 특별히 죄 종들은 좀 알 필요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도표를 만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게 될 때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유대는 아켈라오라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제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라고 그러죠. 헤롯 안디바가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고넷은 이 빌립이 다스리게 됩니다. 빌립.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켈라오가 한 7, 8년 동안 이제 다스리다가 폐위가 되게 되고, 결국은 로마에서 로마 총독을 쭉 보내서 이제 유대 지방은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그저 로마 총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는 어떤 총독은 이제는 여러분이 뭐 알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이제 다스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공헌을 했던 그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 보면은 로마 시대에 이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그 아구스토 황제도 나오고 또 여러 황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도 성경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 로마의 왕들이 누구 시대에, 어느 시대에 어떤 왕들이 있었나를 이 도표는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줬던 헤롯 대왕 이후에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의 정치적인 배경, 그 다음에 이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이 상당히 연대 순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인데, 예수님 탄생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나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도행전에 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또 풀려나게 되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않지만은 2차 다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실제 그 감옥에 메머틴 프리즌이라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어떤 로마의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유대 지방에는, 이스라엘에는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는가, 아그리파 왕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지만은 여러분이 교재를 통해서 이제 이 교재를 구입을 하시면은 이 도표가 여러분 손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성경을 공부할 때 이 도표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상당히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도표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함께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입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나면서 어디를 갔다 왔는가 하는 것을 쭉 우리가 함께 훑어보면서 각 지역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바보에 갔다 하면 바보의 사진도 좀 보고, 버가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도 우리가 또 공부를 하면서 사진도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지도가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방을 주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는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서 결국은 마게도니아,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가게 되고, 빌립보에서 이제 베레아까지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배 타고 또 아덴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고, 에베소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났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데려가서 이제 거기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는 예루살렘까지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제 지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아마 이 2차 전도여행 그 지도를 보면서, 야, 저 많은 도시들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내가 어떻게 저걸 다 기억을 하게 될까? 그러한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지도가 여러분 머릿속에 환하게 되어서 앞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 지명들을 다 따라가면서 저와 함께 보았던 그 사진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또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죠.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를 가게 되고, 에베소에서 다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그 길목에서 지키고 이제 해를 끼치려고 하는 바람에 이제 다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통해서 두로아를 거쳐서 배 타고 이제 여기서부터 앗소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3차 전도여행도 저와 함께 또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가이사랴에서 재판받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자기가 이제 호소한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까지 압송이 되게 됩니다. 그 로마까지 압송이 되는 그 스토리가 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도에 있죠. 이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압송이 되면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멜리데로 이제 파손되고 나서 거기서 멜리데에 들어가게 되고, 멜리데에서부터 이제 또 수라구사와 레기온과 보디올, 또 그 보디오를 지나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감옥 생활은 가택연금입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을 또 쓰게 됩니다. 빌립보서라든가 에베소라든가 골로새서, 이란 또 빌레몬서, 이란 옥중서신을 이제 쓰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고 결국은 풀려나서 또 사역을 좀 하게 되다가, 하고 나서 이제 풀려난 동안에 또 서신서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야말로 메모틴 프리즌이라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지하 감옥에 있는 동안에 쓰게 된 이제 서신서를 목회서신서다 해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때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특별히 신약에 오면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서신서를, 사도 바울 서신서를 많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서신서를, 사도 바울 서신서가 1차 전도행이 끝나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데, 그 갈라디아서를 어디서 왜 썼는가를 또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2차 전도행 때 무슨 서신서를 쓰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또 이제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게 되는가, 우리는 과연 어느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게 됩니다.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러한 세 가지 이제 그 천년왕국에 대한 그 학설이 있게 되는데, 앞으로 제가 세 가지 학설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그저 마지막 때 전천년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로 말하고 있는 전천년설에 대해서 도표를 잠시 이제 한번 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게 될 때 그동안에 예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들림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가, 그때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게 될 때는 rapture, 소위 말하는 휴거라는 휴거를 당하게 되죠.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또 휴거했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즐거운 때가 혼인잔치 때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살면서 가장 즐거운 그러한 시기를 우리 성도들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어떻게 되는가? 7년 환란이 있게 됩니다. 7년 동안 환란이 있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때 이제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들림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제 남아서 이 땅에 살게 되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도 될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할 때 믿지 않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들림받고 나서야 그때 복음을 나에게 증거해 주던 그 사람들 말이 진실이로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그때 이제 믿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7년 환란이다. 이 땅에 환란이 있게 되는데, 7년 환란이 이제 마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게 됩니다. 이 지상 재림을 하게 될 때 7년 환란을 거치면서 이제 순교했던, 예수 믿게 되고 이때 죽었던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말하자면 순교했던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지상 재림 때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은 그야말로 천년 왕국이 있게 됩니다. 천년 왕국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지금 이 땅에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역사에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왕국, 킹덤 오브 갓. 다시 말하면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실제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킹덤 오브 갓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문자적으로 진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Not yet. 그러므로 이것은 already not yet. 이미 임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상 재림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아마
어떤 분들은 뭐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캐나다의 토론토의 시장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중미에서 어떤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고을씩 우리 다 받아서 왕노릇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사단이 이제 무적행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천년왕국 시대 때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7년 환란을 거치면서 여기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그냥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분들도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공중재림했던 성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오게 되고, 또 7년 환란을 거치면서 순교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부활함으로 같이 들어오게 되고, 또 7년 환란을 거치면서 순교하지 않았던 그 성도들이 와서 함께 이 천년왕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마지막 끝날쯤 돼서 사단이 잠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참 그 악이 잠시 있게 되어서 아마겟돈 전쟁도 아마 이때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고 참으로 불신 영혼들, 그동안에 쭉 불신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이제 전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불신자의 부활이 되겠죠. 불신자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신자들이 부활한 것과 우리 성도들이 부활한 것은 다르죠.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천년왕국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최후의 심판,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게 되겠는데, 이때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우리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 영혼들은 부활했지만은 최후의 심판에 와서 심판을 받고 그때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첫째 사망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 사망을 하게 되죠. 다 한 번씩은 육신의 그 죽음을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 영혼들이 한 번 죽고 부활해서 다시 이제 불못에 지옥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첫째 사망, 육신의 사망은 경험하게 되지만은 그 이후에는 둘째 사망에는 참여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성도님과 함께 잠시 보았던 이 도표가 바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가, 또 불신 영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잘 모르면은 확실히 여러분 증거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실제 블란서 파리가 실제 존재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블란서 파리를 가려면은 로스앤젤레스 가려면은 이제 LAX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몇 시간 정도에 우리가 파리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 확실히 그 파리라는 곳이 확실히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어떻게 가게 되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가는 천국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 확실해지고 또 증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1시간 동안 공부했던 시간이 거의 이제 마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릴 말씀은 이제 교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제를 꼭
여러분 좀 가지셔야 되겠어요. 그저 여러분께 그저 한 권씩 보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교재를 우리 JSTV가 non-profit organization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 여러 가지 자금이 부족한 줄 압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성도님들에게 이제 받고 이제 보내드리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여러분 그 교재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가지시게 되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던 이 슬라이드들이 전부 이 교재